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참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약간 까다롭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이게 질문이 6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참으로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많지만 시편 109편과 같이 원수에 대해 격렬한 보응을 갈구하는 기도시도 많습니다. 종종 저도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것 같고, 아무리 원수 같아도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말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의 이런 기도가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의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사랑과 용서만을 말하는 것은 착한 척하기가 아닌가 싶고, 시편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에 대한 기도를 정리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죠? 다 공감하는 질문 같아요. 그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참으로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많지만, 그렇죠? 시편에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아주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찬송도 많습니다. 한번 여기에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많지만 그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게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아진 부활 승천한 그 영광, 구속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 구절을, 여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편 8편을 쓴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보고 이제 성령 감동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환희스러운
찬송시가 많다. 그렇죠. 성경 시편 저 제일 마지막에 시편 1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은 거의 다 찬송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마지막 장 보면은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찬양으로 시편이 끝이 납니다. 처음 시작도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은 창조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 능하신 행동을 아주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속, 재창조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시편 제일 마지막은 호흡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참으로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09편과 같이 원수에 대해 격렬한 보응을 갈구하는 시도 많습니다. 많지 않고 몇 개 있습니다. 많다면 안 맞아요. 그 원수에 대한 격렬한 보응을 갈구하는 시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많다 그러면 안 돼요. 드문드문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율법과 선자의 율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시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제 시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먼저 몇 개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구약 성경 시편 82편 읽어봐라. 시편 82편에 보면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 앞에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파라오 왕에게 얘기하는 모세는 신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인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신적인 지방에 있으니까 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시편 82편을 딱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감히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렇게 시편 110편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온다는 건 들었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미처 생각 못했던 거예요.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적게 한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확실한 거예요. 먼저 또 한 군데 잠깐 적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여기 다윗입니다. 다윗을 빙자하여 다윗을 통화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시를 쓰면 이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시도 있고 예언시도 있고 메시아시도 있고 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저주의 시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주의 시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저주의 시를 예를 들면서 대표적인 거로 지금 109편을 딱 들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그 연소를 단촉히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걸식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쭉 뒤에 나와 있기를 29절에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초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근데 쭉 읽어보면은 아주 이렇게 망하도록 아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저주가 섞인 말을 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시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요 시편 109편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09편 8절에 그 연소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요 시편 108편에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여기에서 있는 내용을 시편에서 이제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여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누구야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이 받을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시편 109편 인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섰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저주의 시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 했으니까 12명의 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대신 마띠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가룟 유다는 사도 속에 속해 있었지만은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제고소로 갔습니다. 제고소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계속 말하는데 유다는 랍비어 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유다 가르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 같은 사람들, 주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은 저주받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멸망의 자식은 저주를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137편 보시겠습니다.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극히 쪽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천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도 회파하라, 멸망시키라, 멸망시키라, 예루살렘 막 기초까지 멸망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바벨론 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좀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 바벨론 자녀들을 그냥 취해서 반석에 그냥 냉동에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 거다. 이게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들겨 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잡아가서 악이 완전히 꽉 찼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바벨론도 죄가 꽉 찰 때, 이스라엘 민족도 죄가 꽉 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꽉 찼을 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바벨론이 죄가 꽉 찰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은 것처럼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누가 사용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할 때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여기 이제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친다는 것이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같은 사람이 복이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30년 살면서 이 에집트의 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에집트에 10가지 심판을 내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데 사용된 모세는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이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저주의 시라는 것은 무조건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막 저런 인간은 저주받아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요나를 전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 전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홈서에 보면은 요나의 회개를 듣고 이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때는 나홈서에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심판밖에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 완전히 꽉 차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주의식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보복하는 그런 종류의 저주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저도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것 같고 아무리 원수 같아도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말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 왜? 혹시나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선대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혹시나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설명하기를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의 이런 기도가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한계가 넘어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한 거 잠깐 봅시다. 시편 59편 봐봐요. 다윗이 무조건 죽여달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59편 봐봐요. 1절 봅시다. 1절 앞에 봐봐요. 표저에 나와 있기를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사울이 막 사람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한 겁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도 아니요 나의 허물을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이때 뭐라 기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사울이 사람 보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날 죽이려고 하니까 저런 인간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춰 주십시오. 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인간은 이제 벌 받아야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주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고 이거 뭐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주를 하게 하신 거고,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한계가 넘는 것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사랑과 용서만을 말하는 것은 착한 척 하기가 아닌가 싶고, 아니죠. 보복받기를 원하고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고 좋아하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거짓된 겁니다. 그 마음을 탁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가 엎드러지는 거 보고도 성경에 좋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그 사람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잠언 24장 찾겠습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우실까 두려우니라. 그 사람이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너무 좋아하면 주님께서 내리려는 별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땅히 지옥 갈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읽어보시면은 자기 대적을 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먼 훗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등지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선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속으로 아주 쾌재 부르고 원수가 넘어질 때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막 내가 말만 했다 그러면 막 예수님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러다가 혼나게 싶었거든요. 나중에 계단 내려가다가 탁 엎어지면서 앞에 이가 몇 개 딱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을 해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면 함부로 말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 예수님한테 함부로 말하다가 당했다 이 생각은 올라오더라고. 사람은요 자기에게 좀 해를 끼치던 사람이 혹시 이렇게 좀 잘못되면 속으로 좋아하는 마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죠? 웃으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37편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해서 그의 성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삶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둘이 다일 수도 있고요. 제 마음의 소원을, 가족 전도, 지인 전도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해서 그의 성실이 뭘 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성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7편 자세히 보시면은 그의 성실을 할 때 그의가 글자 조그맣게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글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집어넣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원문에는 없지만은 뜻을 보강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 거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원어에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성실, 그의란 말은 안 들어가 있다고 말입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문맥에 봤을 때는 그의를 집어넣으면은 더 맞을 거라고 해서 그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 읽을 때 글자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건 원문에는 없지만은 원문의 뜻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을 때는 표시해 준 겁니다. 그의. 그러니까 이제 그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성실로라고 하면 성실이라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성실이 그의 성실일 수도 있고 그냥 성실일 수도, 성실 자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했을 때 성실로 식물을 삼을 때 누구의 성실이냐? 당연히 주님의 성실을 본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의 성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성실로 번역해도 맞는 거예요. 왜?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의 성실로 혹은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의 성실, 여기 성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36편 그 앞에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보졌으며,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보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다는 것은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가 규칙대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이제 창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0절 8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이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도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로나이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매 세대마다 대대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실하시고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계속 오늘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아주 성실하게, 자연계를 성실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매일매일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그 지구는 태양주를 돌게 만드시고 다른 또 지구주를 돌게 만드시고 이 우주의 정확한 법칙이 항상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잖아요.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어느 날은 해가 떴다가 어느 날 안 떴다가 어느 날은 하루가 이틀간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그 다음에 그 앞에 119편 7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할 때 항상 간섭하시잖아요. 꾸중하시고 그게 성실하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성실하신 분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계속 간섭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케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어코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과 재림 약속을 지키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 뒤에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구원의 약속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모든 것에서 매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끝까지 선대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0편 다시 찾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로 음식물을 삼을지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밥 먹듯이 밥을 3끼 먹을 것이 아니라 성실을 밥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성실을 식물 삼아서 먹으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 먹듯이 성실을 먹어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쭉 살아라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나중에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뒤에 이제 또 4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주님이 제게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삶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인지, 둘 다 되는지, 둘 다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첫째 뜻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앞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화평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느헤미야 8장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장 10절 73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그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의 원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당연히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은 힘차게 살 수밖에 없죠.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1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63편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나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이 시편 배경이 지금 광야입니다. 여기에 그 63편 1절에 보면은 1절 앞에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뭔가 바깥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자,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2절에 나와 있죠.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제 마음의 소원을 가족전도 지인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잠언 16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원수도 화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함이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깨고 이타적이 되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늘의 미랄로 죽기를 원하니까 하늘의 미랄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근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보다 사실은 더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돌이켜보면 주님이 더 넘치게 해주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참 이것도 질문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위험하고 겸손은 너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교만해질 때 교만한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보기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교만의 전조증상이나 특징이 무엇인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에 반대되는 겸손의 특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교만의 전조증상 특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이거 질문 좀 생각해 보면 하죠.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위험하고 겸손은 너무 중요한 것을 잘 안다. 그렇죠. 그런데 교만해져도 교만한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전조증상이나 특징이 도대체 뭐냐, 내가 교만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그 반대 같은 특징도 알고 싶다. 자, 신앙생활에서 겸손과 교만은 신앙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먼저 성경 어디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제일 앞에 있다. 그러니까 망하려면 무조건 교만해지면 결국은 거꾸로 진다 그 말입니다. 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제일 지름길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본질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의 길을 걸으면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이니까 무조건 거꾸로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겸손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기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진격해 들어갈 때 자신이 이제 이게 모임에서 한 귀부인에게 쭉 자기가 이제 이렇게 러시아를 정복할 계획을 쭉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는 부인이 인간이 계획하시지만은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니까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부인, 모든 걸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 딱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쳐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됩니다. 제가 러시아 전도하러 이제 꽤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때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그게 러시아에 쿠트조프라는 장군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대군 이끌고 러시아 쳐들어올 때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쿠트조프는 나폴레옹이 제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신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러시아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쳐들어올 때 계속 이제 불태울 걸 불태워가면서 식량을 불태워가면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겨울이 올 때까지. 너무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러시아 겨울 그때 아주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쳐들어왔다가 나폴레옹이 아주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용맹해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교만의 길을 걸으면 거꾸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교만의 전조정상이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만의 전조증상 제일 먼저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죠? 말에서 제일 먼저 나는 말에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벌써 이제 속에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에 영혼의 표현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전조증상은 처음에 자기를 높이는 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14장 보면은 사탄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란 말을 계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별위요. 내가 비길이라 내가. 그래서 자기 중심이 돼 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이제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의 죄인이지. 근데 내가 누군데 자꾸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말에서 자꾸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요거 자체가 여기 이제 교만해지는 전조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종 목욕탕에서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한 사람이 물이 막 탁탁 튀니까 이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꼭 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턱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 대위가 내가 누군데 자기는 대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막 물을 튀기니까 막 신경을 냈는데 그 사람은 중령이에요, 중령. 그래서 이제 옷을 딱 이제 입을 때 보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대위다 그 말입니다. 물 튀긴다고 막 신경을 냈는데 그 사람은 싹싹 빌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대령이에요, 대령. 코디게 당하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이 좀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거를 제일 먼저 아는 게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또 한 가지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남의 허물 같은 걸 잘 드러내고 그래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겸손해서는 다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가 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쉽게 상하니까 자기 감정 쉽게 상한다고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소리 나오니까 그게 교만해진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지적하면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게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만해진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일단 혀에서 내가 누군데,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지고, 그리고 이제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쉽게 들춰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비위 상하면은 자꾸 다투고 참지 못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괜히 딱 무시하거든요. 다른 사람 공고하면 그걸 충고 듣기를 딱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걸 귀담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무리와 같이 있는 걸 싫어하고 자기 단독으로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지적을 하면은 반감을 갖고 또 중심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게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전후 증상은 첫 번째 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잣대가 다르거든요. 잣대가.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항상 괜찮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허용하면서 남이 뭐 실수하면요, 그건 딱 문제 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잣대를 관대하게 갖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면은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게 교만해진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큰 나무는 작은 풀을 보면서 스스로 크다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큰 나무는 하늘 보고 자기를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자꾸 좋아하는, 그것도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꽤 뭘 아는 것처럼 좀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이 되는 것 자체하고 교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로 sin 하면요, SIN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I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은 뒤로 가고 자기 중심이 될 때 그게 이제 교만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뒤로 가고 주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딱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면 그럼 겸손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딱 되어 있으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리면 못 참아하는 겁니다. 자,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제 교만해지는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면은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거든요. 말로 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기와 자꾸 분쟁이 생겨요.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약간 교만한 사람 옆에는 항상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다툼과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 육신적인 어떤 이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만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한 그에 반대되는 겸손의 특징을 부탁드립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듣고 지적을 받으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개선이 돼 가거든요. 조금 바뀌어 간다고요. 교만한 사람은 지적하면 이제 그 사람 적이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충고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충고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에게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만 자기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은 그걸 잘 귀담아 듣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겸손하다는 증거잖아요. D.L. 무디가 한 번은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신문에서 교만한 무디 전도자라고 기사가 실리면서 이제 무디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무디 스태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무디를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다고 하니까 이거 인격 살인이 아닙니까 하니까 무디가 그걸 웃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교만하네. 이만하면 잘 써줬네. 이런 걸 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더 낮추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니까 우리가 정말 더 낮아지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무디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면 잘 되면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되면 자기 반성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길을 걷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 부족을 항상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십니다.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계시면 그 사람의 행실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 57장 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니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또 한 곳 어디 계시냐면은 통회하는 사람, 죄를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시고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는 주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고쳐가시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자꾸 고쳐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를 인도하며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인도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겸손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입술에 열매를 짓고 입술을 바꿔가십니다. 입술을 바꿔가셔요. 혀를 바꿔가신다 그 말입니다.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송의 말이 나오고 주님 높이는 말이 나오고 입이 바꿔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겸손한 사람은 많이 바꿔집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역사를 못하니까 입에서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평강이 없거든요. 마음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근데 마음을 낮추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교만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나면 제일 첫 번째 말입니다. 말. 혀를 보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있구나. 겸손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면 정상인데 이제 교만해지면 점점 예수님 말씀은 줄어들고 자기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떤데 내가 누구긴 누구요.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정치에 신경을 쓰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평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좀 까다로운 질문이죠.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정치에 신경을 쓰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정치와 종교는 분리입니다. 먼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일단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로마의 정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포커스는 영혼과 영혼의 구원이고 지옥 파멸에서 구원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업 문제로 재산 문제로 문제가 생겨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야 공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누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책망했다는 거 아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오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형이 많이 뺏어갑니다. 유업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야 형 불러가지고 네 그렇게 욕심내면 되냐? 반 나누든지 네가 3분의 2 갖고 3분의 1 주든지 조금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간섭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형도 문제지만 동생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탐심, 세상 욕심 이것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정치적인 문제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 때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 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속국으로 있어도 되냐?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야지. 이스라엘 독립시켜줬으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안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 안 했잖아요. 세금 문제 얘기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도 기본 입장이 정교 분리입니다. 로마 제국 사회에 살면서 바울 사도는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그때는 화형이 있고 십자가 형벌이 있고 그리고 참수형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아도 정치에 신경을 쓰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평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한 바른 신앙관 가지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 바탕을 깔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대략 한 350년까지 에베소 공회까지 거의 350년 동안 사도에게 배운 사람이 속사도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이 교부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천년왕국 이루신다고 항상 믿었거든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안 좋게 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4세기, 5세기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믿다가 인생 말년에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돼 가는 것 자체를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년왕국 자체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확장돼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신학은 어거스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가 확장돼 가는 것 자체를 이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이제 정치에 상당한 교황들이 권리를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제네바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정치를. 그래서 책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화와 그리스도가 있을 때 문화와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 적대 관계로 보는 그런 흐름이 이날부터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수도원 제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사회를 떠나서, 문화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왔고, 첫 번째 케이스가. 또 한 가지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목회하는 사람은 그 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가톨릭적 입장입니다.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세상과 섞여 살아도 별 문제 안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설 관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죄에서는 구별되면서 또 세상에 접촉해서 사람을 건져야 되니까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화를 변혁시키는 게 주님 뜻이라고 믿는, 거기에 이제 칼빈의 사상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의 제도 같은 거 옳지 않은 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 역할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개신교도로서는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의견을 따라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부조리를 뜯어고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성경의 입장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거 자체가 주님 뜻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정 질서, 교회 질서, 국가 질서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국가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금 내라 할 때 세금 내고, 또 이제 투표할 때 투표를 하고,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가 잘 돼야 돼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굴과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에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어야 될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국가가 안정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 하면은 강원도의 그 동해 쪽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첫날에는 식구들이 사람이 꽤 많이 왔거든요. 재신자들이 꽤 왔는데, 그 다음날 동해 바다에 무장공비가 출현해서 집회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 통제하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상담으로 끝났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국가가 전쟁통이 된다든가 혼란스러우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전도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기를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리고 전도하는 데도 훨씬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서 같은 걸 존중하지만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가 주의를 부인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목을 내걸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다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법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막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세금 내는 건 세금 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은 오히려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국가를 지키는 것은 사실 군대라기보다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안 망하잖아요. 주님이 시간 더 주시는 거라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님이 멸망을 지연시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성을 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은 의인이요, 의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치를 생각하고 나라가 잘 되기 정말 바른다면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최대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주변 사람을 열심히 건지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와 종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보고 천왕국은 문자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포커스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은 먼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게 누구시 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천사에게 죽음이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사라지지는 의미에서의 죽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도 죽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천사, 신들의 불멸이란 사상은 그리스 철학, 이방 종교의 교리이지 성경의 교리가 아니며 성경에 따르면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가 지키게 하셨으며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7절에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질문 내용입니다. 천사가 영인 것은 맞지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은 천사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범죄하는 혼이 죽듯이 사람이 죽듯이 범죄하는 천사 영도 죽으면 범죄한 그룹 루시퍼 사단도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불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망과 지옥 심판을 바르게 구분 못하신 분 같은데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게 누구 만났냐면은 안식교인 쪽이나 여호와 증인 쪽 이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지 않는 존재를 못 만드냐 그 말입니다. 만들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죽지 않는 분인데 그 죽지 않는 하나님이 안 죽는 존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교를 중심으로 영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면은 세세토록 고통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존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 척거리도 거짓 선지자 두 사람이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왕국을 이루시고 천왕국 끝에 천왕국 전에 마귀 붙잡아서 무적인게 집어넣으셨는데 천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그때 천왕국 전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이 천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불어서 만국을 미워가게 하시고 마귀 몽땅 붙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천왕국 전에 들어갔던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불 속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불탔는데 존재가 안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먼저 19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장에 20절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이 두 사람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천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7절 천년이 참에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국에서 누에 나와 무저갱의 사단이 나와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봅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불과 유황못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 왕국 전에 두 사람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갔는데 천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를 거기에 집어넣을 때 여전히 거기 있어. 1000년 동안 불과 유황못에 있었는데 존재가 안 없이고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 있어 라고 했잖아요. 존재가 안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고 마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왜 영영한 불을 주시냐고. 영영한 불. 그게 존재가 없어지면 영영한 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이제 돼서
또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